안녕하세요. 11월 19일 목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왕의 꿈은 큰 신상과 한 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큰 신상은 5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은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그 신상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가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주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미쳐질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6절에서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며 다니엘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큰 왕이었습니다. 그의 다스리는 나라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을 순금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그 무엇보다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통치는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지만 자기 이후에 왕위가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는 최소한 바벨론보다는 더 강대국, 더 힘이 센 나라여야만 바벨론을 뒤집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금에 비유되고 그 이후에 은, 놋, 쇠, 그 질이 점점 낮아집니다. 다니엘의 말처럼 점점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죠. 여기서 금, 은, 놋, 철 이것들이 무슨 어떤 나라를 의미한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까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펴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쇠퇴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합하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가장 높은 곳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교만에 빠져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니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바칩니다. 여러 왕들 중에 왕인, 가장 큰 왕인 느부갓네살이 포로 출신의 청년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지혜자들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그 지혜자 가운데는 이 다니엘도 포함됐었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왕의 경배를 받기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도구일 뿐이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 최고의 신인 벨보다 그리고 창조의 신인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고 인정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회심한 것도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그저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었을 테지만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10월까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니엘이라는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그의 성공담을, 출세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의 청년이 그가 먹어야 할 것에서부터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바벨론 왕의 명령에 따르고 그 문화에 맞추어 살아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원칙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행하였는지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모든 지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버리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이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바벨론에서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그저 이 포로 출신 청년들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바벨론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이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 그 젊은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라면 불가능과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다니엘과 같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오늘은 내용 위주로 전달해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각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결단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이방 땅의 왕 앞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다니엘의 믿음의 삶은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내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